우리 모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영, 성령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에 믿는 믿음,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잘 믿는가? 우리가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어떻게 잘하는 것인가? 내 기준대로, 내 하던 대로, 내가 편하니까 내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든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반복된 습관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삶 속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주님의 뜻 내삼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들은 그 음성 때문에 새로운 판단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몇 가지를 되새겨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이니 이제부터는 네 기준대로 살지 말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돼,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제가 기억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제부터는 네 성질 죽여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 습관대로 막 혈기가 나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 해왔던 습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돼, 내가 더 가면 안 돼, 더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몸부림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니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쪼아내듯이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지적하시는 못된 버릇, 못된 습관, 못된 성품을 하나하나 버리고 털어내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게 살아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오해받더라도 진실하게 살아라, 이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주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아무리 궁핍해도 11조 생활하며 살아야 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봉사하며 살아야 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며 살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뭔가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느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샘플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던 것이 나는 평소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들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이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삶 속에 실천하면서 경험한 것을 나누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의 경우에 어떤 일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교회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것저것 쓸고 닦고 고장난 거 고치고 환풍기 먼지 다 닦아내고 털어내고 이렇게들 하셨습니다. 그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평소 교회 청소를 하자 할 경우에는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없다 했었는데 들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에는 나와서 교회 봉사에 청소에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그러는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어제 청소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이런 설교를 듣고 광고를 듣고도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내가 날 지키고 종교적인 의식 참여하고 그래서 나 즐겁고 편하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금년 들어서 우리 목요일 날 전도 특공대원들이 참 많이 나오십니다. 30명이 넘게 나오세요. 우리 김정수 집사님의 가정에서 식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특공대원들 점심 대접을 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니까 30명이 가서 점심을 먹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평소에 안 나오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여러분 나눌 수가 있겠죠. 나는 평소 전도하자고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목요일 날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내 믿음도 자라지고 강해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삶 속에 실천하고 느꼈던 것을 나누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눔들이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러는 삶 속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나의 삶이 여러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음성 듣기, 실천하기, 경험 나누기를 여러분이 계속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강의 24번째 말씀을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 나눈 것처럼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지요. 그 교인들을 보니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도 오고 오해도 받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합니다. 어려운 일을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참고 격려하며 이깁니다. 그리고 교역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신뢰하고 따르고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교인들이 바르게 잘 믿으니 그들이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교인들이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창동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경기노회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좋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비난받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런 몇 사람 때문에 아이고 그 교회 아주 안 좋은 교회야, 문제 많은 교회야, 이렇게 소문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해서 이런 좋은 소문이 났다면은 앞으로 더 잘해서 여러분 이 좋은 소문이 더 좋은 소문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6절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새로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6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후에 맨 끝에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떠나라고 하는가? 거기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요?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 이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사자된 자들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교인 입장에서는 사람이 만든 풍습이나 전통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고 자기의 기준이나 자기의 기분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문제가 되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랬으니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예수 믿는 이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셔서 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승천하셨다. 가신 이유는 왜 가셨느냐?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다. 그래서 있을 곳을 다 예비하고 마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런 종말에 관한 설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듣고 성도들 중에는 그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해야지, 내가 할 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아니 오늘 밤이라도 오면 인생 끝인데, 세상 끝인데 뭐 일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 고생할 필요가 어디 있어,
싸놓는 거 다 쓰고도 못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러면서 일 안 하는 거예요. 직장 안 다닌 거예요. 자녀들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아니 예수님 언제 올 줄 모르는데, 내일 올 줄도 모르고 모레 올 줄도 모르는데 저렇게 고생만 해, 이러면서 오히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을 자꾸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오해하면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우리도 다 경험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인가요? 10월 28일이라고 했나요? 그 날짜를 다 정하여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했잖아요. 그 말에 미혹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직장 안 나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학교 안 보내고, 실제적으로 몇 번 권면해서 안 듣는 배우자 이혼해버리고, 여러분 전도지라고 하는 거 갖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런 일들 있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렇게 주장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저기 방학사거리 녹산교회예요. 거기 목사님이 기름동의 혜성교회 다니었을 때 그걸 주장했던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종말을 주장할 때 여러분 거기 방학사거리 지금 교회 짓는 자리 그때 계약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날짜 정해놓고 세상 끝난다고 하면서 다음 이사 갈 때 계약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믿어도 잘못 믿으면 이런 엉뚱한 지도자도 나오고 엉뚱한 교인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정해야 되고, 목자 잘 만나야 되고, 목회하는 목사는 말세에 성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잘 만난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대로 믿어보려고 애쓰지 않아요.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 일을 먼저 소식으로 듣고 여러 번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런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 게으른 자들, 종말 신앙을 잘못 알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이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자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쏠리고 이 말하면 이렇게 쏠리고,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권계해 주어라, 잘 깨우쳐 주어라. 또 그런 사람, 약한 사람 격려해 주어라. 힘없는 사람 자꾸 이렇게 붙들어 세워 주어라. 그리고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그들도 깨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좋은 말로 권면했던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문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더 그냥 게으르고, 그저 약한 사람들 자꾸 더 그냥 흔들리고, 이렇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 6절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형제들에게서 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 믿을 수 있지요. 설교를 듣고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잘못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잘못된 그런 생각이나 태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권면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가던 그 잘못된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자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교회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지요. 영적 지도력을 약화시키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몇 명의 사람 때문에 좋지 않는 소문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요. 여러분, 좋은 소문 나도 주변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기 힘든 시대에 교회 시험 들었단다, 목사 어쩌단다, 장로 어쩌단다, 교인들 어쩌단다, 안 좋은 소문 나는데 새가족이 찾아올 일 만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안 좋은 소문이 나가면 그때부터 교회 부흥은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면서 6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실까? 바로 그 이유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게 되면 오염된다니까요. 자기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하기 시작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잘못된 종말관을 가진 사람 옆에 두고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오래된 시인데 저도 생소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런 시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있고 백로가 있는데 까마귀 호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가마귀 흰빛 세월새라. 청강에 이껏 씻은 몸을 덜어일까 하노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하면은요,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하고 이방원의 연애에 부름을 받고 나가려고 할 때 그의 어머니가 이 시조를 지어가지고 아들에게 바로 가지 말라고 권면했던 바로 시입니다. 이걸 우리 말로 쉽게 좀 이렇게 해석하면은요,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는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가 흰빛을 샘낼까 염려스럽구나.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뭔가 좋지 않는 영향을 받을 곳에는 삼가해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들에게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악한 영향을 받을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피하고, 좋은 영향을 받을 사람은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입학 시즌이잖아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옛날 사진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바로 이 사진이에요. 자, 저도 이렇게 입학을 했거든요. 양복 입고 하얀 카라 이렇게 있는 양복 입고 가죽 가방 메고 손수건 여기 가슴에 달고 어머니 손잡고 입학했던 바로 이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 사귀지 말라고요? 나쁜 친구. 또 학교에 가서 절대로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나쁜 친구 가까이 하면 자기도 나쁘게 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나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하세요.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 있을 경우 나쁜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처음에는 권면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나쁜 사람이 권면한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나쁜 사람은 놔두고 네가 그 나쁜 사람에게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그 나쁜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럼 고린도서에 보니까 5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에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는 행실이 음행을 하거나 성적으로 나쁜 짓을 계속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계속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욕하는 일을 계속하거나 술에 그냥 취해서 그렇게 질서 없이 살거나 남에게 사기쳐서 막 빼앗는 그런 짓을 하면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 다음 뭐요? 그런 자와는 뭐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왜요?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는 것은 아파도 짜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지. 짜내지 않으면은 다른 영향을 더 나쁘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때문에 기쁜 일, 좋은 일도 많이 이렇게 경험합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루에도 가슴 아픈 소식 안 들을 때가 없고요. 여러분, 하루도 가슴 아픈 사람 만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가 충격적인 일을 보고 며칠 동안 가슴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누구냐면요, 우리 교회 최고령이신 정응섭 집사님, 요새 안 나오시잖아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신해 내려오셔서 혼자 사시다가 나중에 동생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동생 보내고 지금 98세 된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별거 아닌 자동차 사고였습니다. 근데 상처에 감염이 돼가지고요, 그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가지고 신방 가보니까 한쪽 다리를 자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본인이 결정 쉬웠겠어요? 아들도 하나 있더라고요.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 다리 자르는 걸 결정 쉽게 했겠느냐고요. 담당 의사 역시 자르기를 대단히 결정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던 자리 잘라야 됐던 이유는 그 못 쓸 자리 끊지 아니하면은 더 깊게 잘라야 되고, 그래도 자르지 않으면은 생명까지라도 위태하기에 없으면 안 될 다리지만은 끊어냈잖아요. 살이 되지 못하고 피가 되지 못하는 고름은 아파도 속히 짜야 하듯이 털어내야 할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신앙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라고 하니까 그거 있는 사람이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될 그 못된 것들이 우리 각자 나이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끊어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털어내야 될 것,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털어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밤새 기도도 해보고 금식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여러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한다면 내가 온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안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믿음으로 포장되어서 안고 있었던 못된 것들이 가려지기도 하지만, 얇게 포장된 믿음 없어지는 순간 내가 드러나게 될 때는 그 못된 습관이 아내에게 상처가 되고, 남편에게 또한 고통이 되고, 자식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덤 회칠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걸 안고 그냥 이렇게 포장만 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될 못된 성품, 회개하며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될 그 못된 습관들 회개함으로 털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신앙 새로워지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화예요. 이게 뭐냐?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없이 날짜 지키고 오늘이 교회 가는 날이네, 종교적인 의식 앉아서 참여하고 끝나면 집에 가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뚫어내야 될 것을 회개하고 끊어내는 이것이 없이는 바른 신앙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데살로니가 교인이라도 잘못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 믿음의 좋은 선배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뭐 해야 할지 그래서요?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술 거나히 드시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애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 애비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요. 너희는 이 애비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처럼 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앞에 아들아, 이 애비처럼 살아. 아들아, 이 엄마처럼만 살아라. 그럼 어디 가나 치탄받지 않고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본이 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은퇴하신 분에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니, 은퇴하시고 이제 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하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하면은 다른 일 안 해도 살만하지만 은퇴한 이후에도 할 일 찾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얘들아, 나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해라. 나처럼 신앙생활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우리를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가? 7절, 8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아니했다고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무절제하거나 방종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균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어떻게 하지 않고 그래서요? 값없이 먹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뭐 했다고요? 일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선교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용어 중에 텐트 메이커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텐트 메이커 미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아무에게도 패기치 않으려고 주야로 일했다고 했는데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텐트 만드는 일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였지요. 그렇게 하면서 뭐 했느냐? 미션,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지원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교비를 해결해 가면서 선교하는 선교를 뭐라고 그래요?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데, 선교적인 용어로 이 자비량 선교를 뭐라고 그래요? 텐트 메이커 미션이라고 합니다. 전문인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지원받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지원받는 선교보다는 전문인 선교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내 일생 한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내가 전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 텐트 메이커 미션을 해야 돼요. 다 천막 짓는 일 하자는 게 아니고 각자 하는 일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일 있잖아요. 수년 동안 해왔던 그 일 있잖아요. 그 일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사역하는 게 자비량 선교지요. 앞으로 이런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가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 음성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자기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사람,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는 자기를 날마다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또 바울의 이런 신앙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명령한 바울이 또 다른 강력한 명령을 합니다. 그게 10절에서 12절인데요. 여기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야지 금 없이 그렇게 무절제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이제 종말이 됐으니까 뭐 일할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일 안 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널널하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일도 안 하면서 일만 만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일을 안 하면서 교회에 일거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드느냐? 여러분, 여기저기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 묻어내고,
말 만들어 전하고, 그 말들은 성도들이 마음에 시험 들고 상처 입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거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도 보세요. 자꾸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말로 막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할 일 바쁘면 그럴 여유 없습니다. 근데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유용되게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잡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게 만들고, 딴 생각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귀에게 붙들린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입으로 일하는 거예요. 손으로 일 안 하고 입으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맨 밑에 어떻게 일하여 그래서요? 조용히 일하여. 그 다음에 뭘 먹으라고요? 자기 양식 먹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되었다고 일할 필요 없다고 자기 가진 거 다 쓰고 흥청망청 쓰고 살면서 여기저기 돈 빌려다가 갚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종말의 그 순간까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하는 어느 사람의 말처럼 말이지요. 내 할 일 해야지요.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 성실하게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 만들어내지 말고, 여기저기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부지런히 맡은 일에 봉사하면서 땀 흘려 벌은 양식 먹고 살라는 거예요. 배불리 밥 먹고 힘날 때 그 힘으로 교회 어지럽힌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이 때 의식되거들랑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예수 제자 삼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해야 돼요. 유익되지 않는 말, 들어서 은혜되지 않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 들었어도 전하지 말아야 돼요. 배불리 밥 먹고 남에게 빚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잘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